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복이 있어야 하는데, 잘 믿는다고 정말 복을 주시는 건지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잘 믿으려 하고 연출 따라 가려 하지 않고 스펙에 연연하지 않고 목회에 집중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려 달려온 분들은 목회지도 구하지 못하거나 개척한다고 애쓰지만 그나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복이라는 건가요? 성경 말씀을 그 어떤 상황에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주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고 생각은 끊임없이 많아 염려, 걱정들이 금세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 앉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삶의 지침과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그것 하나 걸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하기에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라는 분이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왔다가 다시 그분의 나라로 돌아가신 하나님이셨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자신이 지은 이 세상에 다녀가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쓰나미 같은, 허리케인 같은, 장렬한 사막에 태양이 내리쬐는 것 같은, 아마존의 밀림의 위험이 가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내게 주어진 환경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이기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때론 두려움으로 몸서리가 쳐져도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고됩니다. 어차피 점점 더 상도로서 살아가기 힘든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라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왜 주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순간순간이 치열합니다. 거센 영적인 공격이 어느 시대보다 더 강하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지도자들을 뒤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종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우선순위는 우상숭배와 싸우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부정명령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떻게 긍정명령으로 바꿉니까? 너는 나만 내게 두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어떻게 긍정명령으로 바꿉니까? 나만을 위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라입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라, 형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상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가장 큰 순종의 우선순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도 둘째도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찬양, 말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말씀을 늘 읊조리며 암송하고 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신비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배자의 길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어떤 길로 걷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영적 전쟁을 싸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더욱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